우리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났습니다. 자, 이제 그 말을 받았으니까 다짐하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힘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2016년도에 개봉한 개춘할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개춘할망. 이 영화는 아름다운 제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인공 할머니 역에 윤여정 배우가 있고 손녀딸로는 김고은 배우가 이렇게 열연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12년 전에 헤어진 손녀딸을 다시 찾으면서 벌어지는 가슴 따뜻한 가족 사랑 이야기가 녹아져 있습니다. 거기에 명장면이 들어가 있는데요. 노을진 바닷가에 할머니가 쭈그려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며 옆에 있는 손녀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네 편 하나만 있으면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리고는 손녀를 또다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을 해주죠. 내가 네 편 해줄 테니 너는 네 원대로 살라. 할망이 모든 것 다 해줄 거요. 물론 제주도 사투리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사처럼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온전한 여러분 편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멘. 사람은 없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인생이 되어주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를 새롭게 기점으로 하면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맥추절이 그 시작입니다. 상반기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 하반기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이 점에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맥추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그럼 맥추절은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처음이 주는 의미는 각별하죠. 특별합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임신을 하고 있다가 사랑으로 낳은 첫 아기, 이것은 정말 기적이요 감격이죠. 여러 번 시험도 보고 이제 면접을 통과해서 첫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맡은 프로젝트를 성공하고 첫 작품을 선보입니다. 가슴이 뭉클할 겁니다. 만약 운동선수라면 처음으로 출전한 경기 잊지 못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골을 넣든지 아니면 첫 안타를 때린다. 이건 엄청난 감격일 겁니다. 열심히 저축하고 땀을 흘리고 애써서 수고해서 마침내 갖게 된 여러분의 첫 집, 정말 자랑스러울 거예요. 이처럼 첫 번째가 주는 의미는 남다르고 각별합니다. 특별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 가운데 추억의 중심에 딱 새겨져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처음이 주는 이 의미는 우리를 가슴 설레게 만듭니다. 약간은 두렵게 시작하지만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인도하심을 통해서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꿈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죠. 그럼 그 시작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출발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농사도 짓고 수확을 거두게 되면 그 모든 수확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수확하기 전까지 농부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합니다. 햇빛이 나면 햇빛이 나는 대로 수고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수고해야 합니다. 잡초도 제거하고 벌레도 잡고 약도 뿌려야 합니다. 바람과 태풍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지대도 세우고 부러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혹 비닐하우스는 이 튼튼하게 묶고 쓰러지지 않도록 아주 단단히 채비를 하지요. 그렇게 수고와 땀을 흘려서 마침내 얻게 된 열매를 보게 되면 그동안 흘린 땀이 헛되지 않음에 감사하면서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얻은 수확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오라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 모든 수확물, 그 열매는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중심이 됨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수확한 열매와 그 결실은 마치 자식과도 같이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소중하고 귀중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요, 수고한 대가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력한 것은 그 결실은 애착이 가요. 마음이 정말 쏘이게 되지요.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그곳에 신방을 마치고 난 다음 간식을 이제 주시죠. 그때 블루베리와 방울토마토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에서 키운 완전 무공해 그것을 이제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이거 꼭 다 드셔야 됩니다. 조금만 주시는 거 컵이 아주 큰 컵이었어요. 거기 다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다 먹었습니다. 블루베리와 방울토마토로 보이지만 그것은 마음과 정성이라는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그 첫 수확물은 가나안 땅에 가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광야길을 행진하고 있죠. 광야길을 행진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물을 얻게 될 텐데 그 수확물을 얻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그렇게 얻은 열매를 누구에게 가져오라? 하나님께 가져오라. 여러분, 이것은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일까요? 땀 흘려 수고한 것 너희 것으로 여기지 말고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이렇게 첫 수확물, 이 열매를 드리는 사람은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드리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가 않지요. 하나님 것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뭘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이 첫 열매는 작을 수가 있습니다. 소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게 시작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번성하리라.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손길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잘 살고 있는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고뇌와 번민의 날을 하고 얼마나 밤잠을 설쳤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릴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묶어요.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그냥 있는 힘껏 내리치려고 하는 그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게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으며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첫 열매는 바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존재지요. 그 소중한 존재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여러분, 이것은 순종할 수도 없는, 다른 사람이라면 이건 할 수도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리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드려야 할 첫 열매,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맥주절이 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두 번째 맥주절이 주는 의미는 바로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나라에 명절, 두 가지 큰 명절이 있지요. 설날과 추석이 있듯이 구약에도 3대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한데요. 먼저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날이에요.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쭉 주십니다. 9째 재앙까지 바로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갖가지 핑계를 대고 그리고 이제 한번 했다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거부하고, 이렇게 9번째 재앙까지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이르러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이제는 너희 백성을 다 데리고 내 땅 애굽에서 떠나가라 이야기합니다.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상상도 못할 재앙을 경험하고서야 이 바로는 떠나보내게 합니다. 이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럼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마치 이런 목줄에 끌려다니는 들개처럼, 이 들개가 아무리 매섭게 이렇게 해도 여러분 목줄을 꽉 잡아채면 함부로 할 수 없죠. 그와 같이 죄가 우리의 목을 꽉 쥐어잡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쫙 쥐어챕니다. 저항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묶어버려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 권능으로 다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원한 자유를 그때부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고요, 우리는 죄를 해결하게 되었고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언제 그렇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 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초막절, 수장절은 어떤 의미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하면서 광야에 거하면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또 이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수장절은 곡식을 다 추수하고 난 다음 창고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이 이 초막절, 수장절은 한 해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축제의 절기예요. 지금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은 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의 날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모든 구원받는 백성들을 다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족속 가운데 믿는 사람을 다 추수하세요. 거두어 들여서 이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최후의 사건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수장절, 초막절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미 구원받은 처음 유월절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념하고 있는 이 초막절 사이에 있는 날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여기,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맥추절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이미 과거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언젠가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 중간에 살아가고 있어요.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우리가 그 중간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베푸신 은혜로 채워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맥추절이 주는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숨쉬며 새로운 공기를 숨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에 가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오늘 살아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감사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 마치고 샤워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 그럼 그곳에 우리를 반기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환하게 웃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죠. 이처럼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오래전에 유대인이 맥추절을 감사하는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요,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여서 창고에다 드린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아직 추수를 다 끝내진 않았지만 추수단을 딱 모아놓고 그 단을 쌓아두고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 한데 모여 있어서 조용하게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있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둬들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이 맥추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 그것이 그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19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세 번째 되는 날 3월 첫째 날에 시내산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때가 46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왜 46일째 되는 날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오는 6월절을 기점으로 새로운 이제 연대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출발이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이제 그때부터 3월 1일 하면 한 달을 30일을 잡으면 46일이 됩니다. 46일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 출애굽기 19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앞서 46일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에 3일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49일이 됩니다. 자, 그렇게 49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로 한 그 날, 그래서 여러분 이 날기를, 이 절기를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77, 그래서 49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7째 되는 날이니까 이 성경의 7은 아주 큰 수, 완전수라고 해서 큰 안식일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안식일과는 다르게 하루를 더 플러스 1, 똑같이 지킬 수 없어서 플러스 1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을 큰 안식일로 해서 합하면 50일이 되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오순절은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한 선물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와 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렇게 딱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뜨겁게 된 심령이 여러분 이 가운데 흐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중요한 맥추절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모든 백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맥추절이 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뭘까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삼아주겠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추수의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더한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기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새 생명을 일으키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것 기뻐하게 되고요, 이전에 감사할 수 없던 것을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그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찬송의 핵심도 감사입니다. 기도의 핵심도 감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루에 7번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박종순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감사, 감사, 또 감사. 목사님께서 지나다 보니, 지나간 세월을 깨닫고 보니 모든 것이 다 감사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부족해서 시간마다 감사하고, 시간마다 부족해서 분초마다 감사하며 살아갔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감사를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겸손하며 고개를 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면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상반기 하나님께 감사로 잘 마무리하시고, 하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매 시간마다 또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